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대 우스 땅 욥이라는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강도가 들어 그의 재산 반을 약탈해 갔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쳐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고 돌연 태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식 장례도 치르기 전에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욥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떠나버렸고 그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던 것일까요? 그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거 뺐으면 오히려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강도와 내기를 하고 그 자식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만약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은 이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떻게 했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만약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큰 일을 겪을 때에 나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10분 양보해서 욥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들 중에 하나만 우리는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복잡한 가정사로 참 고난이 많았던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다 주님을 만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안기철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2주씩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믿음 좋은 어머니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어머니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자기 학비 때문에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어머니가
왜 기도도 제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저 집사님에게 굽신거리면서 돈을 빌리는 것일까?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은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학교도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되는 걸까?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엄마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아. 그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기도도 철학 기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엄마 왜 교회에 기도하러 안 가?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나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시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교회 전도의 문을 닫고 신앙 막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울더래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어머니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가짜 신앙이다, 껍데기 신앙이다, 혼자 의로운 척하는 집사다, 그렇게 하는 말에 어머니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그 집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통곡하시더니 다시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십니다. 엄마, 이제 다시 교회 가는 거야?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렇게 엄마는 평생 기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된 것일까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를 얻었고 갑절의 소유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잖아요. 처음에는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의 욥기서에 욥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때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그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꼭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선교사를 향한 김철기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내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예수 믿어도 불신자보다 못 살고 왜 불신자보다 더 아프고 왜 더 서글픈 인생을 사냐 말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었는데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말입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난이 닥쳐왔고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하신 적 없고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잖아요. 대체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얼마 전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강사로 살다가 어느 날 찾아온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지요. 그리고 그는 고향 제주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소통 강사였는데 사람들끼리 소통을 해야 산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내려간 고향 제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자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굽다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 똑같은 도자기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빚어가지고 불가마에 넣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것은 도자기가 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은 갈라지고 쩍 깨어져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도자기인데 왜 불가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은 온전하게 나오고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고 어떤 것은 깨어지는 것일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그러더래요. 그건 깨어진 도자기는 습이 있어서 그래. 습이 뭐예요? 물기예요, 물기. 도자기가 그 도자기 흙 속에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물이 증발해 올라가면서 도자기가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불가마 속에 어떤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깨는 습이 뭘까요? 바로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망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원망할 원자예요. 근데 좀 밑에 찾아보니까 어긋날 원자예요. 그러니까 어긋날 원자, 원망이라는 게 뭐냐? 어긋날 원자에 바랄 방자래요. 바라는 게 어긋나서 원망이 생기는 거래요. 광야에 있었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광야 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그렇게 원망을 했는가? 그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뭐예요? 어서 빨리 편안하게 애굽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 바람과 바람이 어긋나니까 뭐예요?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깨어진 도자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원망이라는 글자 말고 다른 원망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원자의 바랄망자예요. 멀리 본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바라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 원망이라면 두 번째 원망은 멀리 그 기대를 멀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멀리 바라보는 원망을 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 뺏길까봐 위협당하고 가는 곳마다 텃세당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들 이삭도 줄 듯 말 듯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바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은 달랐던 거예요. 어긋난 바람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망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원망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지으실 것이 있다라는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바람과는 달랐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원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멀리 봤다, 원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믿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도자기 이야기 돌아올까요? 불가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깨어지지 않는 도자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을 원망으로 바꾸는 것이 습을 제거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더러워서 여성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표를 던졌어요. 아니, 던진 건 아니겠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선교회장 직분을 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표 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더러워서 여성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님은 주님 앞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더니 마음을 고쳐 먹더래요. 이유는 원망이 원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목사는 잘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멀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원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바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올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같은 시험을 겪었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었고 일자리를 잃었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질병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고난을 경험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예수님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망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 원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앞을 보시겠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그림은 카스파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그린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앞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우뚝 서가지고 믿음의 산에 탁 올라가가지고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저는 이 그림에서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개 낀 바다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선이 이와 같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코넬리라는 그 영성학자가, 작가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요. 영국의 어느 교회의 주일 아침 목사가 성도들에게 갑자기 사임을 하겠다고 말을 꺼냅니다. 사임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예수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한다는 말이 예수가 안 믿어져서 자기는 목사 그만두겠다고 사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 당장 사표 쓰라 그러고 사표 받아가지고는 다른 목사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의심과 어떤 의혹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좀 더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이 평범한 성도들은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영혼 없이 설교하는 목사보다는 차라리 그 마음속에 의심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사가 훨씬 귀중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만 한다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몸부림을 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설교만 해주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흔들리는 그 목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3년을 씨름하면서 목사는 설교 중에 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모습,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목사는 목사를 원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원망하는,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님들 사이에 숨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기를 이제 그치고 우리가 이 불시험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주보 설교의 제목도 원망, 하나님을 내 바람과는 어긋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한자로 멀리 바라본다, 멀리 소망한다라는 한자 원망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멀리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